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찬송할 이유가 뭐냐?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첫째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 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위에 더 바랄 것이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부모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의 것이요. 또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여러분들은, 또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주를 섬길지어다, 또 찬송하며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또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실하심이 대대히 미친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한 말씀이 40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졌는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다 하는 것보다, 내가 찢어지게 가난해도, 부자로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찢어지게 가난해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더 축복입니다. 또 내가 몹쓸병에 걸려서 참 기진맥진하면서 이 육신을 끌고 겨우 살아간다 할지라도, 건강한 몸을 가지고 튼튼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그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더 축복이다. 네가 천당을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신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특별히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에 와닿는지.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매여 있습니다. 마치 양이 그 죽는 것과 사는 것과 그 복지가 목자에게 달려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양은 전투력도 없고, 양은 멀리 볼 수도 없고, 양은 완전히 목자에게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좋은 길로 인도하면은 살찌고 잘 살고, 목자가 잘 인도 못하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시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 목동인 다윗이 양을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시고, 그 양이 자기임을 깨닫고 시편 23편을 읊었는데, 이 시편 23편을 볼 때에 얼마나 거기에 감사할 일이 많은지. 첫째 보면은 우리를 향해 비한 그 다윗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비유해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놓고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말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으로 양인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이 시편 23편에서 여러 많은 감사가 있지만 제가 10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첫째 말씀을 읽어보면은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내 영혼이 중생하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줬습니다. 내 영혼이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의 만족이 예수 그리스도 곧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주었어요. 내가 나의 양을 위하여 생명을 주노라 버리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내 영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 혼의 문제. 나 혼이라는 게 있는데 혼의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곧 이것은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서 내 영혼, 내 혼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으므로 혼의 만족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물질을 통해서 쾌락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다 해보지만 그 솔로몬이 다 해보고 나서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 만사가 헛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혼, 곧 마음을 만족시켜버리고 아무리 애를 써보지만은 궁극적으로 어딘가 모르게 허탈한 점이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성으로나 자식으로나 남편으로나 아내로나 물질로나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어떤 학박사나 명예를 가진다 할지라도 돈을 번다 할지라도 거기에 참 마음의 만족은 없는 것입니다. 이 혼의 만족, 마음의 만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사랑만으로만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도 사랑 찾아 울고 있죠.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허덕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중심점에 가보면은 사랑을 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마음의 만족인데 이 마음의 만족은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으로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만족을 보면은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부에 따라 다 채워준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육신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것이 첫째입니다. 내 영과 혼과 내 몸 필요한 것을 다 만족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할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게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것은 나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동물들 보면은 대개 물 먹을 때도 아주 저기 오나 하나 살피면서 보다 뭐지 국 소리가 나면은 놀래서 도망하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목자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편안히 누워서 안식하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안식되는 평안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나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를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것은 양은 초장이 필요하죠. 그 초장이지만 다 말라 빠져가지고 물이 없어 그저 아주 풀 뜯기도 힘든 그런 지푸레기 같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푸렁청청한 그 물이 풍성하고 영양이 풍성해서 그 풀이 보들보들해서 떼면 착 떨어지고 영양이 풍성한 그런 표현이죠. 푸른 초장.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런 여기에 푸른 초장이라는 게 그것도 또 누이시며 그래서 서서 먹고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고 느슨하니 누워서 편안히 쉴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서 이 초장이라고 해서 양의 양식인데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떡, 뭐 돈벌이 이거 잘 돼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누이신다는 말씀은 마음의 참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말씀으로 풍성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이 물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 육신적으로도 보면은 참 물가의 집이라든가 집 앞에 시내가 흐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나 그것을 영적으로 비유해 볼 때에 내 영에 늘 메마름을 죽여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항상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과 마음의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 세상을 바라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헛된 것을 위해서 얼마나 남지도 않고 썩을 것을 위해서 그저 고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쉼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로 와야만이 참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분들 계십니까? 예수께로 나옵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보면은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에게 생사화복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에게 내 몸을 완전히 던지고 내 영을 완전히 던지고 내 몸, 혼 다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나의 영혼이 약해질 때에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그 누구도 내 약해지고 저하된 영혼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위로의 말은 주나 내 영혼을 회복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요 그의 것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명예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째 감사할 일을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살아갈 때 환난이 옵니다. 병고나 또한 사고나 문제점,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을 날린다거나 사업이 안 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올 때에 이것은 나에게 마치 환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그런 때가 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잘 되기만 하고 평안하지만 않거든요. 그 어려운 시련이 올 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제는 끝이 났구나,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제 죽음을 직면하게 됐구나 하는 그 자리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잘 되는 일만 아니라 내가 어려운 자리에 빠져도 거기에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위로인지.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무런 죄 지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모에 빠져 감옥에 들어갈 때에 그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아무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가도 마지막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어려운 역경에 빠져 있어도 아무리 절망적인 자리에 빠져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랬죠. 오늘 시편에도 나는 너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상 더 위로되고 힘주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이제는 끝이 났구나, 절망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자기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일곱째에 감사할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목자들이 대개 양칠 때 보면은 이 꼬부랑한 긴 지팡이하고 짤막한 막대기를 들고 다니요. 그 이유는 그 어린 양이 앞을 보고 그저 풀만 보고 가다가 그 그룹을 따라 안 가고 골짜기로 가다 이런 언덕길에 떨어져 버려요. 가시덩굴이라든가. 그러면서 매 하고 울고 있거든요. 그럼 목자가 가서 그 꼬부랑탕한 지팡이로 가지고 목을 싹 걸어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또
이 양이 대개가 앞을 많이 300피트 이상을 못 보기 때문에 풀만 쳐다보고 자꾸 가다가 풀 있는 곳에 지 혼자 딴 길로 와요. 딴 길로 갈 때에 이 양무리가 지금 이쪽으로 가는데 지는 다른 길로 갈 때에 목자가 그 짤막한 막대기로 탁 쳐서 이 등이나 궁둥이를 딱 칩니다. 던져서 칩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 꼼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자기 엄마랑 엄마 모든 사람이 다 절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양들이 절로 가니까 그 따라서 놀래서 따라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그저 세상에 그저 정신이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오늘 해야되겠대 하면서 그 세상 일에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 멀리 떠나는 자들은 많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탁 막대 치죠. 막 정신을 차려서 아이고 주님께로 가야 되겠다 쫓아오죠. 그래서 다윗이 혹시 제가 하나님의 그 양무를 떠나 하나님 뜻을 떠나 딴 길로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막대기로 나를 쳐서 바로 오게 하시리라. 오늘 혹시 막대기 맞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또 구렁텅이에 빠진 분 계십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자기 지팡이로 우리를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그 양의 그 스토리를 미스터 스미스라는 사람이 스위tzerland에 가서 그 양의 모든 그 비헤이비어, 행동을 조사를 했는데 그 양은 저기 보니까 그 양은 내 음성을 알고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한 우리의 모든 목자들이 양을 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우리 양인지 네 양인지 어떻게 하느냐를 물어봤더니 아침에 스미스 목자가 나와서 뿌 소리 지르면은 제 양만 쭉 다 나온대요. 그 다음에 미스터 존스가 와서 또 우리 감 지르면은 그 다음에 미스터 존스 양만 쫙 나온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양들이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곁길로 나가서 이단 종파에 가서 우물거리다 그래도 하나님의 참양 같으면은 우리 주님이 뿌리 부르면은 거기다가 아이쿠 내가 잘못 왔거나 쫓아 주님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러한 것입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뺄 자가 없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기가 양을 치면서 그 양 새끼라는 항상 그 제 혼자 막 당하는 거 제가 탁 뒤에서 잡아오는 걸 보니까 나도 딴 길로 갈 때 우리 주님이 매를 탁 쳐서 찾아오게 데려오시고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건져오시고 그때 보니까 그 어떤 스미스라는 그분이 그 관찰을 해보니까 그 목자가요 어린 양 그걸 딱 걸어더니 다리를 확 부러버리더래요. 그 너무 잔인하다. 그러고 나서 탁 바르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기부수를 탁 대서 붕대를 감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목에 메고 댕기더란 것입니다. 그래 메고 한 6주 댕긴 묵주 댕기는데 이 맹은 아파가지고 매 울고 그 다음에 밥도 갖다 줘야 되고 걷지도 못하고 쩔룩거리면서 그저 6주 동안 고생을 하더니 다리가 딱 나으니까 이 양새끼는 이 목자만 따라다녀요. 졸졸졸졸 막 변소가도 변소까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채찍이 있어요. 그 채찍은 사랑의 매입니다. 채찍을 궁대에 맞았습니까? 그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오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다음에 8번째로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게 하시며
원수들 앞에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셨으니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째 보니까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기 보니까 9째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의 평생을 따라다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하면 안 따라다니고 잘할 때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계속 따라다니는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 다음 10제로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손으로 아니한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다 받았죠. 이 성령이 곧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집에 들어간다는 보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정 수표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참 따라 살다가 이제 이 육신을 떠날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보정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